요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는가, 어디서 오셨는가, 그분은 또 누구신가, 정체성, 기원과 정체성에 대한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 37절에서 39절까지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40절에서 5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한, 그러면서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의 부분이 마지막으로 담겨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기원과 그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7장 전체의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우선 그 말씀을 마무리하는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본 후에, 그리고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40절에서 52절에 예수님의 기원, 그리스도의 기원과 어디서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의 정체성,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돼서 나오는데요. 먼저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40절 이하를 읽게 되면 예수님이 선지자다, 우리 번역은 그 선지자다, 이렇게 40절에 번역이 됐고요. 41절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는데, 여기도 역시 복수입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까지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 다를 말하겠지만, 특별히 7장인 이 초막절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중간에, 초막절 처음에는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오셨지만 초막절은 7일 동안의 절기니까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7장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4절에 명절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것은 이 초막절의 3일째 또는 4일째, 약 4일째 되는 날에 주님께서 이때가 내가 이야기할 때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는 명절 마지막 날이 돼서 7째 날 또는 8째 날이 되는데, 이 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고, 이런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그분이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선지자다라고 번역한 것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마지막에 오실 선지자다라고 말씀한 그런 부분, 이것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 꼭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헬라어의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영어도 정관사가 앞에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되게 어떤 이제까지 이야기한 어떤 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는데, 헬라어는 이 정관사가 꼭 그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지자로 번역해도 괜찮은데, 굳이 구약 시절에 예언했던 선지자로 봐야 되느냐,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았든지 간에 이미 선지자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400년 동안 없었어요. 중간 시대에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할 수 있다면,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선지자다고 했는데, 아마 사람들은 그랬던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제는 선지자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선지자는 정확하게 보면 아니지만 그가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데에서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 좀 불충분한 이름이긴 하지만 선지자로 봤든지 또는 그리스도라고 봤든지 사람들은 좀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된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발견하게 됐어요. 이제까지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앞에 7장 앞에 부분에 있었던 10절부터 13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좋은 사람이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때, 또는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다, 아주 좀 피상적인 말이죠. 나쁜 의도로 오신 분은 아닌 것 같다, 나쁜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괜찮은 분 같은데 모르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인 말, 별로 의미가 담기지 않았지만 희미하지만 긍정적인 이 말을 할 때도 그 부분의 10절 그 이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말하지 못하고 잠잠했다 이랬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좀 더 진전이 일어났습니다.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좀 논란을 벌여요. 아,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조금 대놓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처음에 등장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초막절 타이밍을 보시다가 중간쯤 되셔서 적절할 때 말씀을 시작하셔서 초막절 마지막에 오늘 이따가 다루게 될 생명의 강의 이야기를 하시자 사람들의 인식이 좀 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다른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긍정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보다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하고 그분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대세였다는 것을 역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선지자냐, 선지자가 아니냐, 뭐 이런 말이겠죠. 또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말이겠죠. 이 말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데 먼저 등장하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반박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41절 뒷부분부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나오고 다윗의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의 출신 배경으로 봐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을 했고,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짝이 52절에 나오게 되는데 52절의 중간에 보라, 찾아보라 이런 말이겠죠. 갈릴리에서는 뭐가 나지 못하느니라?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자,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뒤에는 선지자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자, 앞에 처음의 이야기가 이게 짝을 맞춰서 이야기했어요.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선지자냐? 선지자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반박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지 않는다. 나중에 선지자가 나중에 나오죠.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지 못한다. 선지자, 그리스도, 선지자,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주어진 이 본문의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 선지자다라고 하는 인식이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과 반격과 반대가 더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갈릴리 출신이다. 그 갈릴리 출신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느냐? 갈릴리 출신에서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던 생각들이고
오늘 이야기의 뒷부분에 나오면 보겠지만 유대 당국자라고 하면은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가 달랐어요. 근데 유대 지역은 당시에 이 로마 총독이 직할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직할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줘서 유대인들의 약간의 자치령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을 다 전체적으로 통솔하는 사내들인 공회를 놔뒀던 것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된 공회인데 그 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70인의 공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들을 지금 여기서 말한 당국자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 그 말의 단어는 지도자다, 머리다라고 되는 단어예요.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당국자다라고 했는데 아마 정치적인 면에서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만 어쨌거나 당국자, 권세자다 이 말입니다. 그 지역 유대 땅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그 당국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갈릴리 출신이다 이거예요. 갈릴리 출신이다.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은 갈릴리에서 살았지만 갈릴리에서 나신 건 아니죠. 우리가 다른 복음서 특히 마태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사실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의 특별히 유다 지파의 땅 거주민들이 주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 베들레헴이었고 고향이었고요. 그 2세의 집안이 거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티베리우스 때예요. 황제 티베리우스 때 인구조사 때문에 그곳에 가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지 않습니까? 출생이 베들레헴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는 예수님은 정말 베들레헴 출신인데 왜 갈릴리로 이야기하느냐 좀 마음이 언짢을 겁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출신으로 부르게 된 데에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서 베들레헴에서 사시지 못하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신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죠? 이집트로 피신한 다음에 이집트에서 또 계속 계신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 유다로 오지 않고 갈릴리로 가서 사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 이야기하기를 그 헤롯의 아직 권세가 강했기 때문인데 정확히 보면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출생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죽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그 대가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첫째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를 지배하고 다른 아들인 이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을 지배해요. 이게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헤롯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 대왕을 닮아서 굉장히 강경책을 썼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걸 피해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나사렛도 유다 지파와 관련돼서 특별히 2세의 지방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요. 주님께서 왜 갈릴리 출신이었을까요? 갈릴리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유다의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좀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유다가 유대인들의 중심인 건 당연하죠. 갈릴리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유다보다 좀 산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덜 떨어졌어요. 갈릴리 지역은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가 아주 원활하지 않았고 그리고 평지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어업이 주로 있었던 지역이고 유다 지역보다 좀 덜 발달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릴리 지역이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사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보다는 갈릴리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아서 유대인들이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안 좋게 봤어요. 좀 문제 있는 지역으로 봤어요. 좀 당당하지 못한 지역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갈릴리 지역이라 해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죠?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나다나엘은 정식 유대인이고 유대 출신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어보죠. 왜 주님은 갈릴리 출신이었죠? 정치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본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헤롯 아켈라오 때문에 유대 땅에 있지 않고 나사렛으로 나중에 이전한 것도 맞지만 그 배경에는 그 나사렛 땅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좀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 출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죠.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갈릴리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야 했어요? 왜 마리아에게서 나야 했어요? 좀 더 당당한 집안에서 나오면 안 돼요? 좀 더 유대 지역에서 좀 정통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출생보다도 거기서 자라시면 안 돼요? 그런 가문에서 좀 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때도 그 예언에 따라서 미가의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때도 왜 그분은 그 거하실 곳이 없어서 여관으로 가셨어요. 여관도 제대로 있을 데가 없어서 마구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구간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냥 말이 없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죠? 당나귀가 주로 있는 곳이죠. 낙타도 그 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 곳에서 말구요 아닙니다. 말이 없으니까 말구요 아니에요. 당나귀구요 이렇게 이야기 되나요? 거기에 누이셨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걸 선택 못해요? 아니 정확히 말해보죠.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거죠.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죠. 높은 자리에 그분이 오시지 않았고 가장 낮은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고 가장 낮은 사람들 가운데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죠. 왜요? 성경이 말합니다. 자신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자신이 가난함을 선택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자신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게 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요. 교회의 정신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죠.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안 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꼭 갈릴리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2세 지파의 땅이 갈릴리 나사렛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도 있고 다른 데도 있을 텐데 왜 거기 갈릴리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선택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얼마나 지역에 대한 편견이 심한지를 보여주죠. 갈릴리라는 곳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냐, 그리스도가 나냐, 갈릴리라는 곳에서 뭐가 좋은 게 나겠느냐라는 유대인의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 편견이요. 유대인들과 유대교가 그런 편견에 쌓여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뭐가 좋은 게 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편견이 쌓여 있어요. 그게 유대교였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의 사람들, 이 중심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요, 그걸 깨는 거죠.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자꾸 따져요. 어디 출신이냐? 고향이 어디예요? 어떤 사투리를 써요?
어디 학교 출신이에요? 뭐 이런 걸 따져요. 그걸 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죠. 그리스도는 갈릴리 출신이라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창피한 일인지 몰라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 갈릴리 출신 아니야. 갈릴리에서 살긴 했지만 내가 베들레헴에서 나왔어. 이렇게 말 안 하셨어요. 말씀 안 하세요. 나중에 마태와 누가는 그걸 조사해서 기록했지만 주님은 이 당시에 굳이 말 안 해요. 왜? 그들에게 그런 말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났어. 유대 지파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겉으로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 지역적인 것을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그 자신이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요. 또 반대로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만 사랑하고 유대 사람들은 매도하는 그런 분도 아니잖아요. 지역에 사로잡혀서, 지역의 연고에 사로잡혀서, 출신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편견으로 보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외모로 대하고 겉모양으로 그것을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유대교였다 그래요. 유대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안 그러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요한도 이걸 쓰면서 바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그리스도는 그걸 초월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당시에 갈릴리는 좀 양반이죠. 사마리아, 그들이 배척했던 사마리아, 이게 인종도 아니다 말이죠.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봤던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요 사람들이? 만인의 구주시다 이 말이에요. 구주시다. 사마리아인의 주님만 아니라 유대인의 주님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그리스도는 구주시다예요. 구주시다. 교회는요 이런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걸 너무도 잘 알아요. 당시 유대교는 지역과 인종과 그렇게 출신의 편견 속에 쌓여서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좋아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어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손해봐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이다, 저 사람, 나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편견되지 않아요. 모두가 어떻게 돼야 되죠? 갈릴리의 구주가 그리스도시고, 유대인의 구주가 그리스도시고, 어느 지역의 주님도 그리스도시고, 다른 지역의 주님도 그리스도셔요. 한국인의 주인도 구주가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그리스도고, 말레이시아인들, 인도네시아인들의 구주도 주님이셔요. 사람들이 편견에 있어요. 이런 편견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서양 종교다. 서양 종교다. 뭐가 서양 종교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는 거죠, 자꾸. 예수님이 어떻게 서양 사람들의 주님이에요? 그들의 주님도 되지만 우리의 주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래도 오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그 지역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만드셔서 공동체로 만드신 다음에 결국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셨어요. 그곳이 유럽인의 땅도 아니고 아시아인의 땅도 아니고 아프리카의 땅도 아니에요. 중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모든 이들의 주인이셔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고 교회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편견이 없는 것이에요. 없어야 됩니다. 내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 출신, 다른 교회 출신도 없어요. 맞죠? 어느 지역 출신, 그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그걸 없앴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의 멋진 모습이에요. 사회는 이런 모습 못 가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앞에 부분에서는 무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이 나눠지게 되고 45절에서 52절까지 44절부터 52절까지 정확하게는
윗사람들과 그들을 아마 아랫사람이라 번역한 다른 그 전에 번역한 하속이라고 했는데요. 성전 수비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대화가 나오고 그들의 대립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뒷부분에 가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갖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미혹받았다라고 판단하면서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편견이 아주 극단으로 간 것을 말해주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여기 이야기하고 너무 재밌는 그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이들의 그 생각,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느냐라는 말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 그래서 그걸 따르는 거다, 이들에게 저주가 있다라는 말이 니고데모의 등장으로 무너지게 돼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죠? 산헤드린 공회의 한 사람입니다. 당국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당국자 중에 한 사람. 바리새인들 중에 이렇게 말했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니고데모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3장 기억나세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하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뜻이 랍비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가장 잘하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니고데모가. 그러면 니고데모의 등장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말했던 말이 다 모래성처럼 깨지고 마는 것이죠. 역설이 여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니고데모에 대해서 인신공격하죠.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아니라는 거 알죠. 숨겨진 갈릴리 출신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빈정과 인신공격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라는 편견을 그들이 굳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참고해 보면서 다시 앞에 부분으로 넘어가서 37절과 49절의 생수의 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은 중요한 한 가지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작 37절 한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명절이라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여러분 이야기 우리가 했습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7일 동안의 절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뭘 기념하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로서 마지막 세 번째 절기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강조합니다. 한 가지는 초막을 지어서 강조하죠. 초막을 수카라고 하는데요. 이 수카라고 하는 초막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광야에서 살 동안 이런 텐트 같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어요. 메추라기로 먹을 걸 주시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감사하면서 동시에 지금은 가나안 정착 시대예요. 가나안 정착 시대에 광야 시대보다는 훨씬 풍성하게 이루어지신 것에 감사해요. 그래서 이 예전 광야 생활에 했던 수카라는 그 텐트, 천으로 된 게 아니라 이 나무 가지들을 섞어서 만든 이 오두막, 작은 오두막인데요. 수카에서 7일 동안 먹고 자고 그러면서 축제를 해요. 즐거운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손에 잎사귀들을 들어요. 열매 하나와 몇 가지 잎사귀들. 그게 가지고 있는 게 4가지 종의 식물을 들고 해요. 제가 굳이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들고 축제를 하는데 축제하는 동안 한 바퀴씩 그 제단이나 성전이나 회당을 한 바퀴 돌아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으니까 성전을 이렇게 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걸 들고 이렇게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할렐이라는 그 시편을 가지고 암송하면서 이렇게 돌아요. 한 바퀴씩. 돌면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보존하셨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곳에서 이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광야를 기념하는 것과 이 땅에서의 풍성한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맥추절도 추수한 것을 이야기하죠. 맥추절과 두 번째 절기인 매추절, 세 번째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을 두 개의 추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초막절을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곡식을 곡간에다가 챙겨 넣는다 이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유대 땅의 그 기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먼저 봄에 추수하는 것은 밀과 보리입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여름 기간이 지나요. 여름에 무척 덥습니다.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요. 이 기간이 지나서 비가 오지 않은 건조 기간, 뜨거운 기간이 지나야 그 다음에 지중해성 열매들이 얻어져요. 그게 포도입니다. 올리브예요. 무화과예요. 이런 것들이 얻어지는 것, 이것이 이 마지막 작물을 추수할 때가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이에요. 이때는 모든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이 수장절에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 곡식들을 들고 한 바퀴씩 돌아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나서 마지막 7일째가 되면 7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것과 함께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화제를 드려요. 매일 화제를 드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제물을 한꺼번에 드리게 되는데, 이때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로암 물에서 금잔에 물을 떠다 와서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는 7번 붓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명절 끝날 곧 큰날, 그 마지막 7일째 또 8일째를 말하는데, 그때를 호샤나 라바라고 이야기해요. 호샤나 라바라고 하는 이 날이에요. 이 마지막 날을. 그때 7번 제사장이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고 7번 사람들은 돕니다. 그걸 가지고 돌아요. 이게 마지막 축제의 마지막 이 날이에요. 이 날 주님께서 왜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이 물을 붓는 의식을 아마 주님께서 보시면서 또 보신 후에 아마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이 제사장이 물을 붓는 의식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완성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붓는 것으로 끝나지만 붓는 것 가지고는 완성이 아니고, 붓는 것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성됐다는 거예요. 뭐가요? 붓는 게 뭘 붓는 거예요? 생수에 그 물을 붓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있는 생수의 강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수의 강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광야 시대에 반석에 주신 물은 임시적이지만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의 강은 흘러 넘치는 것이죠. 잠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이야기 조금 드릴 필요가 있는데, 생수의 강이라는 그 말이,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할 때 강이 복수예요. 복수냐 단수냐 무슨 관계냐, 생수의 강이라는 게 큰 걸 말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개념은 강이라면 다 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강이 꼭 큰 것만 아니라 하천도 강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르는 말의 강은 하천도 강이고 큰 강도 강이에요. 근데 큰 강을 이야기할 때나 또는 물이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복수로 써요. 이 강은 바로 그런 강이에요. 생수의 강들, 이렇게 번역하기는 좀 이상하죠? 생수의 강, 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강이 흘러가는 것은 반석 위에서 물을 준 거에 감사했지만 더 영원한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제사장이 이 물을 붓는 게 뭐와 관계되어 있겠어요? 그들이 물을 부음으로써 기우제 형식이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요 수장절이 끝난 다음에 비가 바로 와서
바로 왔다가 중간에 좀 멈춰야 돼요. 타이밍을 딱 맞춰야 돼요. 그래야 뭘 하냐면 여름 동안에 딱딱했던, 여름 동안에 햇빛 때문에 딱딱했던 이 땅이 좀 수분이 차가지고 파종하기 좋게 돼 있어요. 그게 딱 그때 빕니다. 때를 따라 비가 와야 돼요, 그때.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물이 좀 스며들어서 부드러워진 흙을 좀 개간해서 바로 밀과 보리를 파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겨울에 우기가 온 다음에 그래 봄이 돼서 그걸 추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후제 형식도 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들과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을 주신다는 것은 대비가 되겠어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을 기원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더 영원하고 완전한 것에 대해서 주시는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 제사장이 당시에 제단에다가 물을 부을 때에 기원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겔 47장이에요. 에스겔 47장에는 에스겔이 환상을 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환상이 본 모습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발끝에 차다가 무릎에 차다가 허리에 차다가 그 이상으로 넘어지는, 아마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고기들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물이 돼요. 나무를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물이 돼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꿈꾸고 있냐면 이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나 강국의 열강들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유대가 이제 독립해서 유대를 통해서 유대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 유대 나라를 통해서 이제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꿈꿔왔어요.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유대 민족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늘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우리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이 밑에 배, 우리가 말하는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내부를 말합니다. 속에서. 이 속에서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죠. 넘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은 나중에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때의 성령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록할 때는 성령이 임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물어요.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는 성령이 이미 임하신 때입니까? 임하기 전입니까? 임한 이후죠. 요한이 이 글을 쓴 게 AD 90년경이라고 봅니다. 그때 이 성령이, 요한은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야기하셨어요. 이 일이 요한은 증언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왜? 그리스도의 물, 그리스도의 생수가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졌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이루어졌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 주님의 물,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시겠어요? 성령이 믿는 자 안에 계셔요. 성령이 교회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이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이 안에서 뭐가 되냐면 생수의 강이 되셔서 흘러가세요.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뭐라고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 말씀이 샘물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샘이 되리라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샘물은 샘에서 떠다온 물이에요. 샘에서 떠다온 물이에요. 물을 마시면 끝납니다. 그러나 샘은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이 그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원래 말이 우리 번역은 샘물로 되어 있지만 물이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된다는 거예요. 샘이. 내가 주는 물은 샘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강의 물이 아니라 생수가 흐르는 강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샘이 돼요. 생수의 강이 돼요. 그래서 흘러요. 어디에서요? 그 믿는 자 안에서 흘러요. 믿는 자 공동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흘러요. 이게 주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이루어진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강 안에 있어요. 흐르는 강을 맛봐요. 원하면 얼마든지 그 강, 흐르는 강과 그 샘에서요, 물을 마셔요. 목을 적시고 기가를 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석에서 잠깐 흐르다가 말한 그런 물이 아니고 영원히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생수의 강에 하는 것은 그냥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만 아니라 그 강가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번성하는 것이죠. 그 물의 공급을 받아서 잎사귀가 나고 줄기가 뻗고 나무가 커가고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그 강가에 있는 나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성전이 70년에 무너졌을 때 그들은 이 성전이 다시 회복돼서야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성전을 세우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죠. 그 성전의 꿈이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요, 좀 여유를 가지고 그 강에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 강의, 생수의 강을 좀 누리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강인지, 얼마나 감사한 물인지, 생수인지, 정말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인지 느껴지죠. 느껴졌죠. 느껴야 하죠.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사실 정확히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이미 흐르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고 우리 개인에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아마 대부분의 여기 있는 분들은 그걸 누려요. 그래서 외롭고 힘들 때 그 강물을 마시고 생수를 마시면 힘을 얻죠. 우리 그럴 능력과 그럴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만족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물이 안에서 흘러나와요. 안에서 흘러나오는데, 물론 그래요. 못 느껴도 그런 그 기쁨을 몰라도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강의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을 잘 몰라도 이미 그 도움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좀 누리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이 강이 안에서, 속에서 흘러나오는 강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바깥에 있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이 속에서 흐르는 놀라운 생수의 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깥의 것에 집착하면.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다, 목이 가라다는 거죠. 목이 가라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 이건 이 헬라어만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쓰죠. 목이 가라다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갈망하는 자. 이 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말이거든요. 이 단어가.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목이 가라다는 게 갈망하는 거죠.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만족을 원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와라, 오라, 마시라 두 가지 명령체로 쓰였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와요? 내게로 오라. 내게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에게 오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와서 물을 마셔라 이거죠. 놀랍게도 이 내게로 오라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12사도, 11사도, 또 성령을 기록한 놀라운 사도들도 아무도 다 그것을 사도들 자기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 교회에 와서만 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우리 동북교회만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사인 나한테만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짜예요. 다 거짓 선지자예요. 내게로 오라의 내게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만이죠. 사도들도 12사도들이나 쟁쟁했던 사도들 또 선지자들도 누구도 자기에게로 오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오라 그러죠.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오라 마시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라 마시라 초청하시는 거죠. 명령적인 초청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현재로 쓰여졌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로 쓰였다는 것은 계속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령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와 현재 아닌 게 있어요. 현재 아닌 걸 부정가거라 이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단회적인 것을 말합니다. 결단을 요구해요. 이렇게 해라 라는 거 이야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가져와, 물 좀 가져와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면 가져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단회적으로 쓸 때 그건 현재로 쓰지 않습니다. 현재로 쓸 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속해야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명령형을 현재로 씁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로 오라.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현재의 명령형으로 썼다는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진리라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여기 예외된 사람이 없어요.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도 목이 마르면 주님께 와서 마시면 해갈이 돼요. 와서 마시면 믿으면 다른 말로 하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그 속에서 흘러갈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점은 이미 믿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바깥에 눈으로 보이는 거 정말 잡아봐야 별볼일 없는 거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 거기에 눈과 마음과 정력을 쏟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늘 와서 좀 달라고 하라.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생수의 강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로 사용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교회가 받았습니다.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초막절의 마지막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에게 초청하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 목마르지 않느냐? 내게 와라. 그리고 마셔라. 주님을 믿어서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요. 야, 좀 매일 와라, 매일. 내게 좀 매일 와. 그리고 내게 와서 마셔라.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려라.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가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성령으로 넉넉하게 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이 흘러 가정을, 사회를 적시는 귀한 강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개인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